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만찬을 끝으로 다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이제 아버지가 맡기신 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 이제 남겨져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들을 좀 10%만이라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다면은 그리고 세상을 살 때 좀 버틸만 할 텐데 예수님은 능력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문둥병자 고치는 이적을 행하고 요한은 안진뱅이 고치는 이적, 안드레는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이적, 야고보 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이적,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 행함보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경쟁으로 살지 말고 섬김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인자를 죽이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 예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조금 있으면 순환당할 거야, 당신이 순환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야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느냐?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2명 앉아놓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가운데 세우고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리 다툼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권위주의, 성공주의 이거 경계해야 될 우상입니다. 큰 거, 숫자 자랑하는 거.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신분과 직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 그래서 계층적으로 수직적으로 생각하죠.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집사 밑에 평신도. 그래서 권사에서 만약에 장로가 되면 승진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직분은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과 은사는 이건 수직적인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질서입니다. 수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 체계에서 교회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오히려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기관, 이 가정과 교회에서는 품어주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른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질서상 그 중심에 들어오면, 미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깨집니다. 이런 미성숙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높은지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을 합니다. 이런 자리 다툼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럽 전도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이 교회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늘 아마 두 여인이 자리 다툼을 했던 것 같고 질투하고 시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게와 순두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으라. 내적 일치가 중요하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이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나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나 이거 항상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상대방을 치켜 세우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뒤에 설게 너 앞에서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다투는 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로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서 서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섬김을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대야에 물 떠서 수건 들고 와서 내가 발을 씻기겠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다 하면 교만한 분위기는 다 사라집니다. 절대로 교만의 분위기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른편에 차지하고 나는 왼편에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영광을, 오른편과 왼편의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기도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나만 바뀌면, 내가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마지막 식사 시간에 유다는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하죠.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그 앞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서 발에 그 향유를 붓는 말씀이 나옵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값이 나가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 제자들 발 씻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마리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계산 빠른 유다는, 야, 저 향유가 얼마인데 저렇게 저것을 한 번에 허비하다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에 계산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산으로 나라를 사랑합니까? 계산으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듯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련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유다죠,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인생 살다가 간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날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얼마에 팔 것인지 값을 흥정하고 어떻게 넘겨줄지 작전을 짜고 예수님 판돈 가지고 식사 자리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을 내밀어요. 유다는 단순한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생각하고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 3년 동안 한 번도 하시지 않았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봤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팔려고 했으니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떡 떼시면서 또 얘기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가 배신자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눈짓을 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정확하게 찍어서 유다의 입속에 넣어 주셨고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럴 때라도 회개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마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걸 알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체념하시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떡을 받아먹고 밖으로 나가는 유다는 괴로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유다도 마음의 가책 때문인지 바리새인 찾아가요. 그리고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도로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책을 갖고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당하라. 그러면서 결국 유다를 쫓아내고 유다는 은 30냥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목매어 자살했다. 그렇게 유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멋대로 팔고 자기 멋대로 갖다 놓고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야지.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까지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도망치고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르쳤던 것, 이게 뭐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4절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는 게 이거는 뭐 처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늘 새로운 말씀이죠. 문제는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영선수가 수영 못하면 수영선수가 아니고, 탁구선수가 탁구 못 치면 탁구선수가 아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무조건 사랑을 해야죠.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그 뒷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발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아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이. 근데 목숨 걸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그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신만만한 것처럼, 자기 자신만 열심인 것처럼, 자신만 특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베드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죠. 다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인식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못해도, 우리가 좀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좀 교제를 못해도, 봉사를 못해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야죠. 닮아가야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십자가의 언덕으로 자주자주 산책을 나가야 돼요. 교회의 출발점은 갈보리 언덕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좀 더 갈보리 언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거한다라고 하는 거기 사는 겁니다. 그 마음하고 익숙해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집을 짓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분리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증거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의 콩깍지가 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간부터 고난 주간인데, 사실 이거 마지막 많지 않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발 씻기면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에도 새벽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새벽 5일 동안 그거 못합니까?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오는 자막 여러분 보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함께 읽으면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워 이기스러운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설배라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눈물의 회개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비 권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꽂혀오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의 적응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함과 교만함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라 깨락깨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치러 하려는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니 이제는 일어나려는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서로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그릇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아서서 나로 이것만은 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에게 기대로 내가 머리에 보호하여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정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방패한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중보기 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위기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 분야의 믿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음은 죽으라는 심령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진이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줄지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가 나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가 되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술취하고 박당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진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 빠지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공단에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수보다 우리 스스로 방역수를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 분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친 것들을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감격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리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머니 청년부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세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대 한 몸을 이겨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러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에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잣대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름 속에 시름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이런 성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공과 육을 만질 수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 복과 은혜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북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럼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잘 준비해서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받을 수 있는 찢기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제 완박이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뛰며 내 식탁에 올라온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떨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어하지 모르느라. 가정예배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강적인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은 축복처럼 고물가의 심의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 가지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이 모이는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게 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축복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때 같이 범사가 될도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만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우리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잘되고 직장 생활에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게 있어서 신을가의 신교나무처럼 가문에도 그 입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걸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우리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의 앞에 기도합니다. 2021년 포효가 우리가 일어나 다시 예배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주 중복이 되어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인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고 소화도 잘 되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종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에 저를 아버지 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경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을 순종할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궁핍함에도 부유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팔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밝고 아름답게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부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각각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